은혜가 넘치는 아침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네, 날도 덥고 또 짜증나는 일도 참 많은 요즘입니다. 이런 때는 평안이 최고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주간 살면서 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평안이 깨지는 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평안의 복을 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난주에도 이어서 또 하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짜증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살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거나 혹은 나의 선의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심지어 요새 이웃나라 일본과의 아주 그 경제 전쟁이 우리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가해자이면서 여전히 무의식 속에 어쩌면 그들의 지식인들이나 정치가들의 마음 속에는 한국이 여전히 자기들의 지배지인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적반하장 같은 그런 행동들을 보면 정말 짜증이 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제일 순종하기 힘든 어떤 그런 말씀에 순종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옳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정말 보통 여간에서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은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삶이 좋고 편하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여간 어떤 형편에서든 가운데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심지어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너무 나쁜 사람들, 나를 악용하는 사람들, 내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 적반하장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이야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성숙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타인을 포용하고 배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성숙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그 바울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역시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시대는 거의 2000년이라는 엄청난 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역시 엄청난 선교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두 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력하고 풍족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누리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야말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폭포수 같은 그런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은혜 가운데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하나님 주신 엄청난 영적인 혹은 세상적인 축복의 의미를 모르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의 생활을 누렸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표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을 배려하고 자기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기준과 다를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반대로 신앙이 성장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린 사람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나보다 미숙하고 어린 사람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또는 그들과 일할 때에도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보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최대한 허용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개인의 나 자신의 유익과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공익적인 공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그것이 또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이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의 모습과 결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냥 억지로 해서 야 엄마가 집사인데 네가 교회를 안 나오면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보다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뭘 했던 개인적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들은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우리 그들에게 내 자녀일지라도 심지어 선교적인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움직이는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 교회 공사를 진행하면서 참 많이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여러 업자들을 만나면서 가끔은 이런 부분들은 목사가 직접 상대해서는 안 될 일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할 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얼마나 많이 부딪힐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순 안에서 서로가 서로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삶이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겪었던 삶은 이런 건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나는 도대체 이런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내공을 좀 더 깊이 쌓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성도와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세상의 사람들과 눈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적어도 선교 공동체로 부름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서 선교를 명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교회는 결코 다수자가 아니고 점점 소수자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겪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 지역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내 삶의 직장과 일터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그 삶의 현장은 바울 사도의 현장이나 우리의 현장이나 분명히 선교지고, 선교지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살아가든 목사로 살아가든 교역자로 살아가든 우리들에게는 이런 성육신의 마음, 역지사지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게는 이 모든 것이 다 익숙해요. 교회 문화도 익숙해요. 공동체라는 것도 익숙해요. 예배의 환경도 상당히 익숙해요. 하지만 아직 신앙이 없는, 아직 훈련되지 않은, 혹은 아직 우리를 잘 모르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낯설 수밖에 없고 이해가 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와 어떤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익숙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생각과 자세로 배려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인에 대한 배려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23절로 24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혹은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태도와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출처를 알 수 없는 다양한 물건들이 그 당시에 시장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음식들이 다 이방 신전에서 내려온 것들입니다.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구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이야 원산지도 표시되고 다 하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때 그리스도인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너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태도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을 정죄함을 통해서 내 신앙이 너희들보다 우월해 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그 당시의 상황과 본문을 무리하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씀하려고 했던 그 말씀의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해석해서 그 의미, 해석된 의미를 우리의 삶에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 현재의 삶에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것이 성경 해석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이 이야기는 결국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신자를 만나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대할 때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6절에 그런데 이 권면에 아주 특별한 구약의 인용구가 하나 소개되고 있죠. 26절, 25절에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하고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하는 것은 시편 24편 1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하는 것을 자기의 기도문으로 삼고 매 식사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유대인 중심적으로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해석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신데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만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관점과 이해를 가지고 이 기도문을 낭송해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유대인들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나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다른 민족은 굉장히 불쌍한 존재이거나 열등한 존재로 개, 돼지와 같이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경계를 넘나들으셨죠. 가나안 여인에게도 다가가시고 계속해서 그 경계를 넘나드시는 장면. 사마리아에도 가시고. 그런데 유대인인 이 바울 사도는 이 26절의 말씀을 즉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잘 들어보세요. 정반대 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위하여 너희들은 묻지 말고 먹으며 그들을 배려하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창조주이신 온 우주 만물과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자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들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학식이 없는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들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 어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그런 의미로 26절에서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볼 때 그들의 신앙이 없음을 흉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는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행동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라도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나의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결코 어떠한 우월감도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어떤 특별하게 잘난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자랑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집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진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지 얘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에 갔다 왔던 이야기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에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나라들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 근데 이상하게 목에 힘이 들어가요. 예?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복음을 주러 온 사람으로 우리 섬기러 간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성숙함의 열매로 나타나는 배려와 섬김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이 나타나는 장소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어느 곳입니까?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고백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모든 개인의 일상과 삶의 현장,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들을 배려함으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내 이기심을 드러내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 좁은 속마음으로 내가 손해나는 것은 참지 못하고 내가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막 무진장 머리를 쓰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눈을 돌리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날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날까? 우리 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사역의 목표를 잘 정하고 잘 훈련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백현동에 있는 성음교회까지 인도하시고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문화적인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이 지역 사람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그 일이 일어나는 모든 삶과 사역의 현장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함께 이미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나타낼 때 그야말로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대하고 그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계속해서 얘기해요.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배려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럼에도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의 역사를 나의 삶으로, 나의 섬김과 배려로 나타나고 그들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 혼자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데 나 혼자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막 티내고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의 어떤 형성도 없고 아무런 라포도 형성되지 않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나 혼자 계속해서 어떤 행위를 해요. 신앙이 좋은 티를 내요. 예수 믿는 티를 막 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번에 일본과의 경제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전문가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도 뭐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제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진짜 뭘까?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4분 오열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정치가들 가운데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뭔가 좀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살골 넣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온 국민이 조금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조금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저런 행포를 부리고 뭐 사람들이 분석했죠. 뭐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가 어쩌고 우리가 더 잘 되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다른 곳에 팔린 정신이 돌아오는 계기가 돼요.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뭐 한국 교회라고 표현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목사님 저 자신이 여러분 각자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계기를 만들고 삼아야 되겠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그냥 뭐 빨리 해결되고 뭐 또는 또는 오래 가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다 채워지는 계기가 되고 일본은 뭐 망하고 물론 우리 감정 가운데 그런 감정이 솔직히 있겠죠. 그러나 그냥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안에서 제일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곳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비록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 열도 안에 있는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실지도 모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다각도로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균형 잡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드러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강력히 선포되고 경험되어지는 곳은 우리의 오늘 이 예배 현장이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강력하게 선포되고 경험되어지는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입니다. 이 지역사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과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라면 오늘 바울은 그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는 그 모든 자리에까지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만 경험되고 그칠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일상과 매일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누렸다면 그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실제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어떤 관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그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었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영광이 이곳에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도 선포되고 드러나고 그리고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